다윗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시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 강한 리더십으로 민족을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했다. 가나안의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적인 성찰과 소명의식이 충만했다. 어떻게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바라봄의 법칙이다. 작은 이익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비방, 공격들을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비방받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돼. 청사교회를 향해서 젊은 목사가 무섭게 일을 저지르되 일을 낼 거야, 일을 낼 거야. 일을 냈죠. 우리가 어떻게 일을 냈냐? 세상 말로 치면 부도의 위기, 부도의 그 공포 넘어선 거지요.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공포에 붙들려서 주저해버린 것이 평생 후회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넘어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런 후보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없다면 비슷한 사람 찾아서 찍으셔야 돼. 포기하시면 안 돼.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들, 딸들을 이런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리더십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국민일보 기사 중에서 기독교 한국 루터의 이홍렬 목사님께서는 다윗의 리더십을 포용력과 책임감으로 설명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남쪽 소수 유다지파 출신인 다윗 왕이 사울을 지지하며 자신에게 냉소적이었던 북쪽의 10지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윗의 면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첫 번째, 책임의 지도자였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맞붙어서 피를 흘렸던 이런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윗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포용의 지도자였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바로 임금이 왕이 되지 못했지요. 사울 때문에. 사울은 인기가 치솟는 다윗을 암살하려고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오히려 사울 자신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때 정치적 라이벌이 죽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손수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까지도 포용하는 지도자였다. 다윗은 이런 영성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최대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이때 변명하지 않아요. 사울은 항상 핑곗거리를 찾았지만은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도자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포용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언제부턴가 포용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발끈하고 심지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모임을 진행하다가도 안 되면 법정에 고발하겠다. 한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메꿔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찍히면 영영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찍히지 마세요. 권사님들 입에 한번 올라내렸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도 그 사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아주 여러분 한번 찍히면 죽어버린 단계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의 쿠션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윗의 포용력, 친화력, 이런 그 영성의 소유자들이, 이런 모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강의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감정으로, 즐거운 감정으로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설교자가 성질을 막 내듯이, 뭔가 막 상처가 막 충만하듯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달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 경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은혜 하나도 안 받았다. 목사님 뭐 성질 났다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설령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해. 안 해! 하기 싫어!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감정을 못 숨겨. 난 아싸래. 이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고 감정의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육은 무엇을 들 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든다는 것은 곧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좋다는 것은 어떤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고객이 날 거부해도 다가가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근육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의 근육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객이 날 외면했다고, 그놈 죽인다고, 오히려 막 상처를 뿜어내고 후시렁대고 원수를 삼아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서울말. 그랬니? 밥 먹었니? 콧소리 가득한 애교 섞인 말, 서울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잘 섬기자는 말인데 마음을 팍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누가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목회만 해도 다 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그걸 설교주기에 막 뿜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여기에 목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은퇴 목사로 끝나냐 원로 목사가 되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의할 것이 상한 마음, 우울한 감정의 관리입니다. 누군가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실패한 하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혼자 막 웃고 있다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항상 그냥 뭐 실없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쁨의 감정으로 매사를 즐기듯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성질을 내면서, 또 교회가 뭐 도시락을 좀 싸와라, 근데 반찬을 해오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진짜 오히려 딱 컵라면 사다가 그 앞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싶죠. 그 사람 반찬 안 먹어불고. 그러니까 너무 수고했어, 아침부터 밥이 오느라고. 근데 반찬통 풀면서 성질을 내고, 이때 성질 난다고 안 먹어버린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죠. 아침부터 홍어 무치느라고 열받았는갑다. 야, 맛있게 먹어줍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정의 근육이 있는 사람. 부부라는 게 작심하고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서 싸움을, 야, 밥을 해야겠다 맘먹고 있는데 혼자 흥분한다고 싸움이 됩니까? 이쪽이 막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가 해도 상대방의 감정의 근육이 좋은 사람은 우리 남편이 화나셨네, 아이고 잘못해서 잘못해,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옆에 내가 또 화나셨네, 아이고 미안하네 미안해, 아따,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즐기듯 재밌게 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의 근육을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결국 못합니다. 곧 교회 떠납니다. 누구랑 부딪혀도 부딪혀서 결국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밥 먹다가 삐치고, 이 감정의 근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행운을 타고 났거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나쁜 환경이 더 많습니다. 부흥했던 목사님들도 부흥하고 있는 곳에 가서 또 큰 부흥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지 않아. 진짜 엄청난 그 상상을 초월한 교회, 막 소송이 막 빗발치고 막 뭐 20번 30번 고발당하고 이런 막 치열한 이런 곳에 가서 오히려 다 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주 상대방이 긴장하고 벼르고 저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3년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너는 쫓아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인데 오히려 포용력을 가지고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그분들을 품어버리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감정의 근육이 탄탄한 사람. 어지간한 원수를 만나서 자기 가는 길을 돌이키지를 않아.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정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같이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들은 이런 설교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사실은 이것들 깨달아가지고 이만큼이나 목회한 겁니다. 이번 기도회도 왔다 간 제 친구가 저한테 당부를 했다니까요. 윤영아, 너는 절대 목사하면 안 된다.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너는 진짜 사고 친다. 목사하지 마라. 친구들이 더럽다고.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님 안 더러우신데 옛날에 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이 더러운 인생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목회는 아닐지라도 제가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무엇을 한 것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살을 1kg를 못 빼본 사람입니다. 결심을 했다가 3일 지나면, 하루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우울해져 가지고 살 빼면 못 한다냐? 우울증이 더 무서운 병이지. 정당화를 만들어 가지고 폭풍흡입. 그러니까 운동이나 기타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유지는 되지만 한 번씩 뜬금없이 살 빼겠다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의지력이 약해. 그런데 제가 이만큼 누구를 패버린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여러분 소문 들으셨습니까 혹시? 담임목사 누구 패버렸다고?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누가 차 끼어들었다고 그 차 세워놓고 한판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제가. 저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끼어드는 놈들은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가는 길에 끼어들어? 뻥뻥 빵빵 뒤에서 왜 빵빵거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지 그냥. 더 심하면 차를 세워버려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 또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저 안 했어요. 안 했어. 우리 친구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 섞인 일들을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성질이 더러워요. 저보다 더 더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러분도 누구를 안 받아버리고 저를 안 패버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패버렸어. 뭐 재직이 하다가 이런 패버렸어. 목사님이 강대뼈가 함몰돼 버렸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안 팼잖아요. 양육사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성질 더럽거든요. 근데 누구 한 명씩 처리해 볼 것 같은데 처리를 안 해서 다. 이 다윗의 이 영성을, 이 원리를 우리도
어느덧 배워서 실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은 포용력 있는, 여러분 다윗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넓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빨리 내냐, 늦게 내냐, 조용히 내냐, 대놓고 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성질 다 내잖아요. 아닙니까? 성질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훈련되었을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말씀해 드릴까요?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고 계속 훈련하면 우리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저 10,000명 목표도 걷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대로만 살면. 다윗은 어떻게 그 포용력을 가지고 감정의 근육을 탄탄히 할 수 있었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토해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을 내 안에서 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미사오그를 쓴 기도가 아니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저주시를 보시면 그의 감정이 어떤 여과장치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폭발을 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한 내용 한 대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시편 109편 6절 10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악인, 나를 괴롭히는 그 새끼. 악인을 그러면 그놈이라고 어떤 그분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다음은 너무 심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내가 이걸 전라도 버전으로 안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이 심각해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이것도 좋게 들립니까? 시편 109편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씨가 말라버리라는 거야. 우리 기도는 어때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예요, 설교.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해놓고는 내려오면서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시편 109편 22절에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속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아주 창자가 썩어 보여.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어. 저 새끼 때문에 씨를 말려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남들이 들을 것을 전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이 관계가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딸이
가서 그 마음의 모든 걸 싹 쏟아버리듯이 어딘가에 쏟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통로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것도 폭발해버려요. 오늘도 점심밥 먹을 때 말 조심하세요. 말 잘못해서 숟가락 맞아버립니다. 말 잘못하면 아주 그냥 예배 끝나고 지금 예배 끝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말 한마 잘못하면 던지고 가버린다니까요. 상업해버리고 쌍욕해버리고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인을 막 구타하는 거예요. 부인을 때려버려 갑자기 막. 뭔 말하면 확 그 분노에 그때 그 순간에 침을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짐승이나 어디 집어넣잖아요. 즉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분노할 때 나오는 그 침의 독 즉사. 못 믿겠으면 그 나무를 심어놓고 집에다가 이쪽은 아주 쌍욕을 퍼붓고 이쪽은 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해보여. 조만간에 말라 죽어본다는 거예요. 밥알을 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쌍욕을 퍼보면 곰팡이가 아주 그냥 썩은 냄새를 풍긴다. 왜 폭발하냐? 안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성질 내본 사람 있잖아요. 또 왜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몇 번 참아준 거예요. 몇 번 참았던 것이 그날 빌미가 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감정을 쏟아야 돼. 어딘가에. 그래서 아싸란 사람, 아싸란 사람. 난 뒤끝이 없어. 지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린 사람. 에? 그 사람은 싹 쏟아버리는 거야. 다 아싸리. 말 하자 뭐 아싸리. 그러니까 안 아파. 주변 사람이 다 아프지.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통로를 확보를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산 넘어서 4km씩 걸어서 새벽에 왜 그 자리에 꼭 갔을까? 자기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왜 꼭 그 예배당에 갔을까? 합법적으로 쌍욕을 퍼부을 수 있는 곳이야. 이런다고 해서 누구 뒤통수에 놓고 막 개, 소, 말, 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 감정을 돌아낸 거, 이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되면 어디 산속 올라가서 4층으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 이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0분이고 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걸 끝내고 회의를 해야 돼. 이걸 끝내고 강의하러 가셔야 돼. 이걸 끝내고 가정교회 예배 인도를 하셔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나는. 그래서 노병환 집사님이 교구사역장 모임 때 양육사에게 한마디 핵심 팁을 하세요. 한마디씩 하세요.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 다 끝나버립니다. 노병환 집사님이 성질 내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그를 지렁이처럼 만들었어. 10번 잘해주고 1번 성질 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누구 때문에 종종 오해하시죠? 그 사람 말이 푹 튀어나온 것 때문에 오해하시죠? 근데 그분 내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일은 없지. 그러나 그 양반 그거 고쳐야 돼. 욱하는 거 안 고치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분 우리에게 장로 못 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욱하는 거 못 고치면 장로 못 돼요. 왜? 당에 와서 뒤집어 버려요. 그 사람하고 일 안 해요. 아무리 그 사람 내면이 원래 파고 들어가면 그런 사람 아니었을지라도 욱하는 거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를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편으로 성질을 부려라. 저주시만 찾아놨다가 진짜 누구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시를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심판을 받을 때 죄인 너기시 원수를 짝게 하시며 즉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 같아.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줄까?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그냥. 내 딸이가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누군가 진짜 죽여드려? 이러고 아니 주세요. 감정이 풀릴 때는 죽여야 되지만은 풀리고 나면 다 품을 수가 있다. 저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돌아보니까 새벽 기도 때문이야. 울어버려. 새벽에 왔어. 남자가 울 때는 보통이겠어. 그것이 여자 호르몬 나오기 전에도 울었어. 제가 울어버려. 울고 나면요 털리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돼.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포용력과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되었냐?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거 깨닫고요 손바닥을 쳤어요.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의 주제는 다윗이 만나는 자연의 일상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 자연과 일상의 삶이야. 시편에 나오는 게 산들강 바다가 다 나오고요 자신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자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은 캠프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달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고 양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자신이 목동이야. 목동인데 풀밭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양을 본 거죠. 그 양을 보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너의 인생이 이와 같잖아. 너 이 악인들의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너 평안하게 살았잖아. 다윗이 맞아요. 내가 목자, 하나님 목자를 만나서 내가 이 악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 풀밭을 보는 순간 그 풀 뜯어먹는 이 염소 새끼 양을 보는 순간 거기서 주의 음성이 제가 어떻게 우리 장모님하고 둘이 당회를 할 때에도 둘이 서로 안 붙어버리고 살았을까? 장모님도 성질이 더럽습니다. 저와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은 저보다 더 센 분이야. 어떻게 둘이 안 붙어버렸을까? 우리 둘이는요 초창기 먹게 때부터 떠났어요. 홍도도 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약간 힘든 감정이 홍도 배 타고 가면서 내가 막 오바이 타고 멀미하고 막 쓰러지니까 장로님이 나를 막 도와주며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멀미하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장로님 도와주면서 소리 정이 든 거예요. 서로 거기서 뭔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교회에서는 돈 10,000원짜리 가지고 10만 원짜리 서로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요 전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장로님이 공무원 공직에 계실 때도 모든 그 연차 월차를 저와 동행하는 일에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칙을 정했다고 해서 그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병가까지 써가면서 근데 그것이 장로님에게도 기쁨이 된 거죠. 목사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둘이 같이 태국 가가지고 마지막 날 마사지를 받는데 다 반바지 입고 다 그 장면 속에서 치유가 되고 장모님이 끝까지 잠 안 자고 보초를 서보니까 이 태국 그 마사지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다 코고니까 진짜 얘기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보초를 딱 서주니까 그들이 그참 해주면 다시 팍 주무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하네. 우리 목사님 목사님 피곤하셨구만요. 목사님 바로 떨어져 버리시대요. 잘 주무시대요. 그 말 한마디 또 위로가 되는.
교회 안에서만 죽어라 죄 하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잔소리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둘이 떠나야 돼. 제주로 떠나자.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공항 쓰리빠 신고 나가면 돼. 이대에 차 마시다가 제주도나 갔다 오자. 나가면 돼. 바로 쓰리빠 신고 교회 놀고 있는 사람한테 공항 좀 데려다 줘. 5분이면 갔다 오잖아요. 아직도 욱하는 걸 못 고친 사람, 캠프 잘 안 간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인데 욱하는 거 남아있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 어떤 분이냐? 캠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다윗은 홀로 산들강 바다를 거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혼자 하늘 별을 보고 누웠던 것 같아요. 별 보다가 울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 거기 있어.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좀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 15일 동안 서부 지역을 떠돌이를 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때 미워했을까? 못하는데 그때 존다고 성질냈을까? 여러분이 막 엄청 보고 싶어. 그럼 여기 딱 15일 뒤에 오잖아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안 떠나니까 목사님 세미나비 만들어 놨단 말이요. 그냥 꼭 공부 안 하고 와도 되니까 좀 갔다 오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이래. 나는 휴가 안 갑니다. 나는 끝까지 강단을 지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발 강단을 좀 떠나라 이 말을 못하니까 이 세미나비 만들어 놨으니까 목사님 놀다 오셔도 좋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왜? 목사님이 잠시 어디로 갔다 오면 달라지더라는 거야. 장로님 사랑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약간 뭔가 하더라. 그러니까 갔다 나가라.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난 절대 강도상을 안 비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목사님 출타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했다는 저는 다 말합니다. 그때는 저희 가족과 모처럼 어디를 가는 거야. 근데 그때도 혼자는 잘 못 가. 꼭 부목사 한 사람을 희생시키든가 이명필 실장을 데려가든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만 잠깐 어디라도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아요. 동해바다만 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만 우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 속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는요 캠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가정교회 모임 때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것이 캠프를 탁 떠나면서 2박 3일 또 1박 2일 동안 평상시 못 갔던 동네에 가서 하루 종일 먹고 지내면서 다 회복이 되본다. 저의 목회는 5대 신앙, 새벽 기도까지 강조하는 목회, 아주 징한 놈의 교회라고 소문이 났지만은 우리 교회만큼 놀러 잘 다니는 교회 있으면 또 데려가 보세요. 우리 교회 차가 많은 이유는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이번 3월 1일 공휴일이 중간에 끼었는데 떠나세요. 떠나. 친구 집이라도 가서 자고 오세요. 제발 떠나요. 떠나. 새벽 예배 쉬어드릴까요? 뒤에 쉬어드려요? 떠나겠다 그러면 내가 쉬어드릴게요. 화, 수 새벽 예배 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만납시다. 진짜로.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요. 화, 수 쉬세요. 제발 좀 떠나세요. 우리 정동 장로님 은퇴하시고 나도 임종정 원사님이랑 늘 산에 가시더라고요. 둘이 뚝방을 걷고. 두 부부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어차피 광주에서도 코로나 걸리고 동해가도 걸리면 동해 보고 걸린 게 나아. 동해바다 못 보고 죽느니 동해 보고 코로나 걸린 게 낫다니까요. 거기서 그 격리당하면서요 두 부부의 그 추억 사진을 보면서 힐링이 돼.
그러나 두 부부가 해본들 평생 둘이 쌔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어. 건드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건드리. 저는 우리 장모님들 진짜 일을 많이 시켰어요. 진짜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근데 우리 장모님들이 저를 안 패버린 것은 장모님들 내가 엄청 매겼습니다. 전 세계를 모시고 다니고 진짜 3월 달에도 이 바쁜 와중에 저는 교구사역장 캠프, 양육사 캠프와 또 다른 캠프, 교구사역장 캠프가 3월 달에 또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교구사역장에 지는 십자가가 또 달라요. 이분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또 다르죠. 나는 다윗이요, 와 이렇게 다르면서 우리가 진짜 잘 갔구나. 장넓은 찻집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받아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 어이 해도 모르는 시간, 마사지 받다 코 고르는 시간, 자체가 좋아. 왜? 나를 성사시킬 할 사람이 다 옆에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이게 같이 있어버리니까 차버려. 장로님이 보초를 써주는 거야. 다 목회할 때는 내가 다 인도해야 되지만 등산을 같이 가봤더니 등산 전문가 김병환 집사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거기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 집 제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산들강 바다를 보세요. 그러면 넓어집니다. 포용력이 생깁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고 싶어요. 부부간에 여행을 떠날 줄 아는 사람, 가족 간의 모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자고 인사하세요. 여행을 떠납시다. 제주도를 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가 노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찬양아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자 한 번 더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찬양아 우리 승리의 박수 넓은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하는 사람 자연 만물 속에 주의 역사를 듣는 사람